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1차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넷째 날입니다. 오늘 넷째 날에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과하며 아멘으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기둥,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 솔로몬 성전을 보면 두 개의 놋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었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둥 그러면 지붕이나 이 상판을 받치는 어떤 구조물, 그래서 둥글거나 네모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기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기둥은 이 상판을 받치는 용도라기보다는 성전을 대표하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어디 있었냐면 성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상판을 받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하나의 목표처럼 어떤 상징물처럼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면 우리 앞마당에 있는 두 나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야긴나무, 보아스나무 이렇게 제가 부르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걸 야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둥이라고 하면 그 성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전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두 기둥과 같다. 그래서 그 기둥은 실제로는 하늘을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두 기둥으로 세운 것처럼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늘을 떠받치는 그 모양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성전과 기둥과도 같게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기둥은 기둥 그 자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성전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기둥이 되겠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죠. 옥토교회를 대표하는 기둥과도 같은 자 누가 있을까요? 그런 걸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옥토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집주인한테도 들었고 가끔 여기 교회 이렇게 옛날 생각났습니다. 들렸습니다. 혹시 그분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 예전에 이 교회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수정 권사님? 네.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우리 교회 예전에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 목사님 어머니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분도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옥토교회 그분이 일 많이 하셨죠? 하면서 교회 하면 그분이 늘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전에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무언가가 딱 떠올려야 되는 것, 그런 상징물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기둥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기둥에는 어떤 것들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야긴과 보아스 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때 그 기둥에 옥토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말씀의 사람이라는 이름 또는 그리스도인 그 거룩한 자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기존에 알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존재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를 대표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임을, 옥토교의 대표임을, 그리스도의 대표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이름, 본적이나 어떤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저분은 옥토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옥토교회라는 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옥토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도의 지경까지 나아가 계신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어쩌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 드러나지 않으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과 같이 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는 거죠. 사람들로 보이게 하세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빛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감춰질 수 없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옥토교에 다닌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이것들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붙들고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더 나아가 우리 옥토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둥의 조건, 나아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되겠죠. 무너져서도 안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기둥이 되면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두 사람이 기둥과도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그토록 바라게 하시더니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기둥과도 같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날씨가 별로 안 춥네요 했더니 또 기가 막히게 하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바람을 뚫고 새벽을 뚫고 그 찬바를 뚫고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옥토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옥토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된 이유에 참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옥토교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안 떠나도 되잖아요. 부교육체 했을 때는 저는 첫 번째 교회 그 신현교회,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 맡으면서 처음 가는 교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교회를 주셨으니까 여기 이제 평생 뼈를 묻으라고 줬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 초등부 전도사 소개할 때 저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열심히 했죠. 근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옮기시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를 옮기시다니, 그때 당시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도 갔죠. 똑같은 마음이요. 이 교회에 우리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옮기게 됐어요. 세 번째 교회 갔습니다. 여기 똑같죠.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훈련을 받는다고 치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때마다 전학을 가야 되고요. 그때마다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2, 3년 정도 좀 살만해서 그 지역에 좀 익숙해지면 또 다른 낯선 곳으로 가고 또 친구들을 좀 사귀려고 하면 또 다른 교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가면 교회 동또래들 있잖아요. 좀 사귀만 하면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교회 친구들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마음 가운데 속상해서 그게 늘 마음 가운데 아빠로서 같은 짐이었습니다. 또 이사를 다녀야 되죠. 그럴 때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목토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이사 안 가도 됩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 있어도 돼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있어도 한 자리에 이사를 많이 다녔 2, 3년마다 이사를 많이 다녔던 저로서는 이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벌써 6년이 지나 이제 8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에 가서 계속 학년이 돼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도 시간을 잘 보냈는데 학교 친구들하고도 시간을 잘 보내서 학교 친구들도 늘 집에 와서 놀고 그러거든요. 전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 또는 우리 첫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나름대로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다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한 곳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그것이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대표가 되게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옥도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옥도교회를 대표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능력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을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능력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아느냐? 그렇진 못해요. 몇 가지 말씀만 기억합니다. 아니 그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옥토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옥토교회 가운데 날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며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베푼 선물입니다. 지난 연말 때 우리 마지막 예배 때 우리 각자 한마디씩 소회,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말씀들, 감사한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 한 집사님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기장에 써놨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작지만 자리를 주셨고 일을 주셨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기둥이 되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나에게 방을 주십시오. 나에게 순서를 맡게 하시오. 나에게 마이크를 주십시오.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기둥처럼 교회를 지키는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방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만을 붙들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옥토라는 약속도 주셨는데 매년마다 교회 비전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작년에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그렇죠? 계속 이 말씀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전대로,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옥토를 붙들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붙들면 새 사람을 붙들게 하시고 새 교회를 붙들면 새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맛보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제가 전도사 때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 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한테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교회도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옮기면 교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도 주시고, 또 집을 주시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데요. 마침내 이것을 다른 분들로부터 이걸 듣는 고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교회 우리 섬겼던 성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권면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늘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할 때 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그 신학교 때 이 말씀 붙들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겠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래 다시 힘내자,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지금처럼 감기 걸려서 잘 낫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좀 남다르잖아요.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늘 좋기만 합니까?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를 안 보면, 그가 없이는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믿고 속상해도 이것 때문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그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 내게 재물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내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 좋은 것들 주시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가? 이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결국에 또 하나님 또 선택하게 하시는가?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좀 힘들면 다 떠나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요. 조금만 속상하게 하죠? 그럼 떠나요. 교회가 여기 말고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많아요. 여기 그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떠날 때 그 다음 코스를 보시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대부분 더 크고 화려한 데로 가지 작은 교회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구에서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것, 큰 것으로 사지 작은 걸 선택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차 사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보다 작은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보다 작은 옷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집도 뭐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더 작은 거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옮겨와요. 왜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작은 것을 선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물질이나 화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교회에 많습니다. 좋은 곳들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좋은 공동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작은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왜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둥은 없으면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또 생각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나무만 생각했는데 왼쪽 자리는 야긴, 오른쪽 자리는 보아스. 다 두 분씩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도 두 분이고 권사님도 두 분이고 우리 교회 또 사모님도 두 분, 물론 사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두 분, 이렇게 양쪽에 오른쪽 마치 모세의 아론과 홀처럼 양쪽 양 날개처럼 이렇게 받들어서 상징하고 대표하고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증거하는 자로 또 대표하는 자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새벽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수분님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에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기둥.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좋으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언제 어디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예배자와 같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 기둥들처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도교회 가운데 주신 그 기둥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